오늘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려운 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들뿐만 아니라 치리자들, 백성들까지 또 제사장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남유다가 이제 그러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또 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2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그런 부분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대언자는 주님의 말씀만 대언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해서 누차 강조하기도 하고 지식을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왕들, 치리자들, 제사장, 대언자들, 그 외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지식도 없고 어리석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과 연관시켜서 어떨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통치자들, 왕들, 그들과 견줘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과 믿음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물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성경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인들에게 또 연관시켰을 때 우리 성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성경 지식이 더 많아요, 적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가 그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물론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들보다 부족했다,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 그들은 일부 성경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도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지식은 계속해서 발달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더 습득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요새 스마트폰, 똑똑한 폰 아닙니까? 그래서 AI라고 하는, 질문만 하면, 캡처만 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로 인해서 지식을 더 습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이것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멍청하게 되는,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보 상자. 계속 그거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당시에는 네모난 틀에 박스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바보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태보한 지식, 태보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주보에는 11절 한 절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들의 완성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인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줬어요. 환상 계시를 건네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봉인되었으므로. 자, 이 말 잘 보세요. 이 단어 봉인되었으므로. 그럼 그 앞에 있는 봉인이 나오는 그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봉인된 책에 들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봉인된 겁니까? 봉인이 안 된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책 말씀을 봉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봉인됐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학식 있는, 이제 여기는 한국말로 학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learn, 배우다. 배움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운 사람, 그래서 학식 있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배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정지어서 그런 거예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은 이미 난 단정을 한 거야. 이거는 어떤 책이다? 봉인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 당시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환상계시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스스로 단정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지식면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노벨상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보다 못할 줄로 생각하면 오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학식 있는 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제 11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책이 되는 거예요? 봉인된 책, 닫혀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봉인된 책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놨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인가? 그러면 정말 어려운 책일까요? 누구에게 어려운 책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닫힌 책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져 있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하기가 참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인가 쉬운 책인가? 그러면 금방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문제는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늘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뭐 기술 서적, 뭐 철학 서적, 종교 서적, 뭐 어떤 교양적 그런 교양 서적 같이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어떤 지성과 교양, 뭐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11절에 누구에게 읽으라고 줬는데 학식이 있는 자에게. 지식인 아닙니까? 엘리트잖아요. 배움을 얻는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성경은 어려운 책인가라고 할 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사람들에게 성경이 왜 어려운 책이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불신이겠죠. 무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세상 교육을 많이 해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수학 문제도 아니고 국어 문제도 아니고 철학 뭐 어떤 대학교 어떤 고등학교 교과목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무슨 책?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책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들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읽을 때에 내가 이런 상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아니면 뭐 나는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펴놓고 계셔보세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꼬집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아주 자세하게 깨닫게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제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알려주셨던 거죠. 너희들이 강팍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마음을 이런 깨닫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이 70일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예요. 알려주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막 괴로운 거야.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시작. 보세요. 다니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인이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뭐 꿈도 풀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슨 마음을 주려고? 깨달은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왔다. 다니엘도 못 깨달은 거죠. 이제 계시해 줬잖아요. 환상 계시로. 가브리엘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줬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너 마음의 문제야. 지금 보세요. 똑똑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학교도 가고 뭐 학사, 석사, 박사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 마음을 이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깨달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모압에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표적들, 기적들, 시험들을 다 봤거든요. 눈으로 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6장 10절.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닫아버렸겠습니까? 이사야 6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며. 사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완악하니까. 눈, 귀 다 정상적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눈, 귀까지 다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밭. 자, 씨를 길가에다 뿌렸더니 뭐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새가, 공중에 새가 와서. 그 말은 씨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버려요? 누가? 네, 사탄이 새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밖에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의 이유를 마가복음 8장 17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제 마음의 문제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막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를 이동을 했는데 빵을 챙겨오지 못해서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주식이 빵이니까 야, 우리가 빵 안 가져왔어.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빵 안 가져온 것 같고 뭐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들의 이제 위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읽은 구절처럼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굳어 있다. 깨닫지 못한다. 야, 내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그들은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이것도 깨닫지 못했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읽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5절과 골로새서 1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식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앞에서 제가 이사야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시청각 교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친히 보여줬어. 자신을 통해서. 그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없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채워주세요. 영적 깨달음 있게 해주세요. 지식면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건데,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임에 자주 빠져서 그래요. 스스로도 공부할 수도 있는데 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임에 자주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뭐 영상을 올리니까 영상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나오면 그걸로 그치거든요. 자주 이게 내가 그날 뭐 바빠서 뭐 요즘은 직장 생활하는 부분도 있어서 못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따로 듣거나 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뭐 이해는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지역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 지식을 공급해주는 어떤 기지 역할, 창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다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영감으로 주신 성경인데 거기에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는데 읽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지금 대부분 이 시대에는 읽지 않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도 힘들고 몇 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들을 듣고 또 깨달은 면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성경 읽다 하더라도 잘 읽지도 않고.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데 있어서 너무도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조상들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마음과 귀에 이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마음도 없으니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막 귀까지 닫으면서 소리 지르고 안 듣겠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돌팔매질해 갖고 죽였거든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는커녕 바르게 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담을 하고요, 저주를 품고요, 심지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공격을 해요. 너 이것도 모르냐? 왜 잘못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서 막 비판을 해요.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를 행한다라고, 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한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좀 그렇게 좀 하지 왜 믿는 자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음과 귀의 문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고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반대로 어떤 책이 됩니까? 쉬운 책이거든요. 단순한 거거든요. 믿고 깨달으면요, 이렇게 쉬웠어? 라고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성경 그렇게 그나마 조금 읽었다고 하는데 읽긴 읽었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짧은 그 장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막 20-30번을 막 읽고 그랬거든요. 읽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몰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죠. 마음의 문제고 뭔가 이해를 못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자고요. 디모데전서 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다고요. 이런 문제만 우리가 바로 잡으면 성경이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될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읽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자, 보세요. 뭐라고 돼요? 자, 깨달음 얻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가 들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는지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웠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깨달으려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베소서 3장 4절 시작. 자, 깨달을 수 있으려면 앞에 어떻게 하래요? 읽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가 안 가르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서로 막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노력도 안 하고서 우리는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9편 3절에 보면은 묵상하라고 나옵니다. 묵상. 그러니까 마음은 명철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철 깨닫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이야? 깊이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1절 가서 보시면 희한한 내용이 나오죠.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시작. 자, 내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은 타국 사람 아닙니까? 타국 사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사야서겠죠? 오늘 이사야서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야? 그래서 빌립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좀 알면 일로 올라와서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빌립이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이 필요한 거죠.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내시처럼 하나님 나 이거 모르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요? 오늘날은 인터치면 거의 다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좀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라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성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5절을 보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대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말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깨닫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데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는 거죠. 베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베일을 벗겨버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젖먹이들도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생각하기에 보세요. 젖 먹는다 그러면 몇 살 정도까지 먹을 것 같아요? 1살? 3살까지? 먹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계속해서 엄마저 먹는 아이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28장 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 이사야 28장 9절.
뭐 얼마나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까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할까요? 28장 9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젖가슴에서 물려난 자들에게 하시리니. 젖을 뗀 자들. 이제 젖을 떼고 막 걸음마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아마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말하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순수하니까,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32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선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얘기잖아. 돌아서 회개 다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선다. 회개하면은, 근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네, 겸손히 주님 제가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등진 채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무익한 일이 없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리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른 개신교보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많이 알아요. 근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바로잡지도 못하고 믿음도 딴 데 있고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베일이 가리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지식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섬겨, 주님을 찬송하고 막 이런 일을 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걷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걷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교제하기는 하는데 어둠 속에서 걷고 있어.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뒷구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 교제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지도 않으면 그냥 지식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서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우상 숭배는 다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그냥 말씀,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구전 또 해버렸잖아요. 탈무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전통들을 거기다 가미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말씀 위에 다른 거와 섞으면 안 되는 건데 말씀 위에다가 전통과 구전을 얹혀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셨어요. 야, 그게 바르게 걷는 게 아니거든. 너의 열심은 지금 잘못된 열심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당시에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9절 읽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알지 못해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알기 어려운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자, 8장 9절 시작.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자, 깨닫는 자들에게는 다 어떻대요?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이지만 밝을 명자. 밝게 알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명백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닫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열린 책이 되는 거고 깨닫는 자에게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평택역 부근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스피커, 우리 요거는 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보스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평택역에 있을 때 기억 안 나나요? 보스라고 하는 스피커를 개발해서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스피커를 만들었냐면 정말 명료하게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스피커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그 집 옆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그냥 현관문에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히 맑게, 이해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스피커 그 당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 보스 스피커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른 스피커 쓰고 있지만 보스 스피커가 굉장히 비싸요. 싼 스피커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스피커예요. 근데 어제도 조수미 거기 나왔는데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보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스피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명료하게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 자에게 명백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현실이 더욱더 지금 타락하고 있는, 퇴보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성경이 어려워요? 계속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깨달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 믿고 깨달으면,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쉬워요. 쉬운 걸로 어렵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